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을 읽으려고 했는데요, 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셔서 우리 화면 상관없이 본문대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읽자고 했냐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교회가 비밀을 맡고 있대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교회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당진 동서남북지방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뭐 잔치하냐, 그래서 잔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잔치하는 건 맞지만 잔치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행복한 건 너무 좋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1, 2분 동안 우리 정말 어린이들이, 어버이들이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나서 전도지 이거 남으면 안 됩니다. 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은 다 쓰레기통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할게요. 같이 합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이벤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벤트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벤트 보길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낙심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삶의 절망과 눈물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웃고 맛있는 것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린이들이 부모 세대를 섬기고 부모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일이 하루의 아버지 하나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방문을 받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잔치에 주인공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한 이들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알리게 하시고 힘을 내서 알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한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빛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 사람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김석기 목사는 뭔가 목회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탑동교회 성도들은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곧 계시로 말미암아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하게 모이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살아 움직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밀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있어요.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교회래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비밀이 드러나는 장소가 우리 교회다. 탑동교회,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일까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은 남의 교회 다니는 듯 하는 거지요. 오늘 바라기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그 비밀을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오직 계시로만 알게 하는, 열어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구원의 신비. 믿음반을 하면서 제가 정말 에너지가 많이 쏟겨요. 아니, 저 성도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아니,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한 분이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갖게 하는 것들이 알아지고 그냥 확신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이렇게 돼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가슴까지 올라 내려와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놀랍죠 여러분? 지금 믿음만 훈련받는 15분 중에 구원의 확신을 잘 못하는 분들이 6, 7분대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걸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고백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교회는 비밀을 맡은 곳이고 성도는 그 비밀을 여러분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이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비밀. 교회를 통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만 알게 하여 주신 것은 바로 그 비밀이 우리 답동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계시된 비밀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1절 2절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밀을 맡았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 경륜에 의한 일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직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눈물 흘림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옥에 갇힘이 있지만 이것은 은혜의 경륜을 위한 일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일 만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오래 갖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작은 생채기를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교회 안에서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표현 한마디 때문에 계속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상처가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상처가 있는데 빨리 회복돼요. 그래서 그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그 상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나는 상처받아야 돼,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상처 입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아직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3절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은데,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비밀과 계시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공의 도장을 가지고 명령서를 가지고 가던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주고 그의 눈에 쓰여져 있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본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아주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는 믿음의 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선교자가 되었다. 이것만큼 비밀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계시된 비밀을 맡은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된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이걸 성도 각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놀라운 계시된 비밀을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왜 알려주셨느냐?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 학문으로 탐구한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감사하게 일부 예배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조만간 타면 일부 예배 1층 다 찰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성가대. 그런데 주일날 1부, 2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거의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빠지실 분도 계시지만 어떤 누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고 싶다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그냥 옵니까? 시간 지급해야 되죠. 대가 지불해야 되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온다.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계가 더 있다면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영적인 비밀은 덮개로 덮여 있어가지고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눈꺼풀이 가려워져 가지고 못 봤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 눈꺼풀을 열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니까,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계시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계시. 자, 한번 뭐 적어볼 필요 없지만 들어보세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요. 덮여있던 것을 누가 벗겨주어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이 저녁에도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뭐냐, 기대하는 건 뭐냐면, 덮여져 있었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귀한 건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진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구슬치기하고 그냥 밖에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진짜 값비싼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본질 가운데 덮여져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보게 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포칼립시스, 덮여있는 것을 벗겨서 보여주신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들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저녁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의 말씀이 감추어진 게 드러나요. 숨겨진 것이 알려져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한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침에 앉아서도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저녁에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다는데 나는 계시를 알고 있나? 본질을 맡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오늘 교회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끊임없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세워져야 한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교회의 경영은 사람의 아이디어나 경영 기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덮여져 있는 수건이 여러분 벗겨져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니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했대요. 프랭클 로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바쁘다고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도 예수님 생각 안 나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녁이 예수님께만 초점 맞춰지고 가르쳐 주셨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비밀이 시작된대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첫째, 교회가 무엇냐고 물으실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비밀은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깨달아져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인 줄 아는 사람만 보여주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일에 교회가 전심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답동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계시를 맡았다 그러는데, 그 계시 맡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더니 이 말씀만 읽어도 너희는 알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읽혀져도 읽기만 해도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아주 못된 새가 산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끼리 새. 또 한 마리 못된 새가 산대요. 따라해 볼게요. 끼리끼리 새. 교회 안에 말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3355. 왜 3355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곁을 안 줘요.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들기는 어려워요. 저도 친구들 사귀어 보니까요, 2명일 때는 괜찮더라고요. 나도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 그러면 참 좋아요. 근데 3명일 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너도 좋은데 쟤도 좋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저만 그랬나? 친구가 3명 사귀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 나 좋다더니 왜 쟤 좋아?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상처받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다는 게, 저도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면서 옥합을 깨라고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어떨 만큼 결정한 담임 목사로서, 저는 목회하면서 29년 동안 제가 헌금 안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헌금하자고 해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픔이 당한 성처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옥합을 깹시다 그러면 2배, 3배 더 많이 했지, 한 번도 안 하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헌금하자고 해본 적은 없는데, 통상적인 그 수치가 있잖아요. 아유, 주일 오후 잔치하고 이만큼 되면은 이만큼은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요,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답동교회 와가지고 놀라는 건요, 그래 주일 오후에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나오면 이렇게 나눠드리면 될 거지.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답동교회 성도님들의 저력이 2배, 3배는 높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 모아진 300만 원을 우리 김채영 집사님한테 200만 원 보내드리고, 또 봉생교회 그 집에 화재 전소되셔가지고 목사님 어제 만나서 잘 전달해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답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화상 수술 치료비가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밭에 나가서 70이 넘으신 노인이 막 일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벌써 다 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 치료를 하면서 또 병원 가시는데,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나간 교회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비밀 아닐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교회 같은 교회 다녔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요, 비밀을 맡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공감해요. 성도의 아픔을 공감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고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사한 교회가 됐다. 정말 끼리끼리 아니고 자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도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은서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담임 목사가 계획한 줄 아시죠? 물론 제가 다 같이 계획했지만 추진력이 대단하세요. 이 디자인부터 포스터 붙이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요, 이거를요 탑동 초등학교 앞에 그 터널 앞에다가 배너 광고를 갖다 놓고 세상에 사람들 보고 보라고 해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감당할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다 지나가요. 1박 2일 지나갑니다. 그냥 맛있게 먹었다 누가 왔다, 1부 예배 안 드려서 10시 반에 모였고 2부 예배 땡겨서 10시 반에 드렸는데 그냥 북적북적 하다 그냥 끝났다. 여러분, 교회 행사 제가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일을 위하여 마치 내일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요. 이거 전도지 얼마 남았어요? 이거 몇 장 인쇄했어요? 몇 장 남았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부로요 교회 안에서 이 150장 전도지가 없기를 바라요. 귀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10년 했는데 기도원 성경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원 성경협회는 여러분 학교 앞에서 성경책, 요즘 쪽복음 있잖아요. 옛날에 군대에 갈 때 파란색 이렇게 신약 성경만 이렇게 시편하고 있는 성경 나눠준 거를 기도원 협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원 협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성경책을 지금 되게 예쁘게 나와요. 막 이렇게 분홍색 색깔로 입히고 막 빨간 예쁜 색깔로 입혀가지고 색깔 철자도 되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 하냐면 교도소, 학교 이런 데에다가 그냥 성경책을 막 뿌려요. 근데 제가 성경책 진짜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강원랜드 직원들 뭐 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낭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놀랍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요, 화장실에 안 본다고 재수 없다고 던져버리고 승질난다고 성경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읽다 말고 휴지에 조각했고 막 던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온전한 성경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정리하다가 한 구절을 읽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그 구절 하나 읽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전도하고 나면 그거를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지 지나고 나면 사람들 다 버리고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건 말이야 다른 세대들은 알려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세대, 이번 생, 갓생이에요. 갓 태어난 인생, 우리의 생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것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교회 일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약속을 맡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지체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시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리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이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선물 보따리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선물 보따리가 막 안겨주시는데 이걸 예배 시간에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필 받았나? 설교가 길어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40분 되면 설교를 끝내드릴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길어도 40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 가지고 상관하지 말고, 이야, 오늘 내가 은혜의 보따리 못 받았는데, 은혜의 보따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일과 마치고 저녁도 못 먹고 막 달려왔잖아요. 사실 저도 저녁 못 먹었어요. 수요일 날은 저녁 못 먹어요. 예배 끝나야 먹어요. 근데 은혜의 보따리 하나씩 다 싸주고 신다는데 사모함으로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떠냐? 감사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 막 화나고 막 억울하고 속상한 건데 은혜의 보따리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제 친한 후배가 선교국에 있는데 이호충 목사님이라고 52살이에요. 췌장암이 걸렸대요. 한 달 전에 저랑 감리교 전도운동 분부가 주관하는 11월 1일 축제에 연회에서 딱 한 사람들밖에 안 뽑혔어요. 그 일을 만나가지고 즐겁게 얘기했는데 그날부터 기침이 시작돼가지고 감기인가 보다 병원 갔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세상에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1차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데, 자기도 안 걸린 줄 몰랐고 한 달 만에 암 환자가 되었어요. 한 달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일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힘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다는 것 왜 신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만큼만 사니까. 저도 한 12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인생의 목표는 71세까지 은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막 건강할 것 같은데 눈도 잘 안 보이고 혈압도 생겼다고 그러고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진집안 목사님 선교여행 갔다가 또 수술한 게 잘못돼가지고 또 어려우시더라고요. 1차밖에 안 됐대요. 위암 1차인데 흔히 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해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따라합니다.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면 돼지처럼 개처럼 생각하고 막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욕하고 막 살았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만나면 앙숙이라 물들어도 못 갔어요.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니까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신비,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신비, 이게 복음의 은혜요, 은혜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지혜 가지고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맞는 언어들로 마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준비한 은혜의 보따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다음 주에 할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이네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면 싫어하고 세상이라면 남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달랐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아픔처럼, 나의 눈물처럼. 주일 예배 끝나고 임윤아 권사님이 김채영 집사님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로비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헌금하기로 한 내용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 제 믿음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옥합을 깨서 우리 성도님들도 돕자고 하시는 장로님들의 귀한 마음을 만나서 이렇게 할 텐데 그 금액이 작든 크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막 로비에 서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성민 집사님에게 송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방성민 집사님은 어머니한테 송금해 주세요. 어머니는 사위한테 송금해 주세요. 사위 아들 남편에게 송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저녁에 다시 왔더라고요. 울어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금액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김채영 집사님 잊지 않고 중보기도국에서 하루도 빼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비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다 같이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너희도 알게 되리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공개적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읽게 되면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알게 되리라. 자, 우리 무슨 말씀 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고 분명히 가야 될 때, 천국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너는 목사로 살다가 무엇하다 왔냐? 주님,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10년 동안 길거리 전도했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대학원 신학교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강의하는데요. 제가 탑동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는데요. 주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탑동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들이에요. 탑동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아픔처럼 견디게 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일들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